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6월 날짜를 프린트물 뒤에 기록을 해놨는데 29일이었지요. 그때 수요일에 이 밤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몇 가지 주제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전체 제목을 지난번에 1번은 우리가 다뤘습니다. 2번하고 3번이 남아있는데 2번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5구가 있었는데 좀 모자라면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그게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답변 4번 이렇게 했습니다. 좀 시리즈로 1번부터 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룰 때는 이렇게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답변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거 한번 보십시다.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서 좀 멀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6월 28일 안양대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부분에서 제4항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 여기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지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장차 생존하게 살아서 존재하게 될 자들 위해서 하되, 그런데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망에 죽은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운명이 결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영원히, 또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육체는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체로 일어나는데 그건 장래적인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애매한 부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학생의 표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 도대체 이게 누구길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모 예배와 관련해서 추모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상당히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쯤 되니까 그거 실생활에서 장례식 많이 치르잖아요.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또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짜, 기일이 이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추모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아울러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생각하니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추모 예배나 발인 예배 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학생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전에 우리 이거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2번, 3번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생존하는 자를 위한 기도 1번 주제를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복음의 대상,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거냐 그 화살표 해놓은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지상에 누구를 위한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누굽니까? 지상에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운명이 이미 고정이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미 가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할 겁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이미 떨어뜨려 놨는데 운명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영원전에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지요.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세전에 영원전에 결정되어진 그 주권에 함부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금합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혹시 가족 중에서라도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원망한다거나 하나님한테 떼를 쓴다거나 또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 이미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죽은 후에 사후의 운명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운명이 변경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서 그리로 갈 수가 없고 너가 거기에서 이리로 올 수가 없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 푹 파인 구덩이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게 파여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영원한 북이라든가 또 25장 41절, 46절에 있는 영원한 벌이라든가 그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 취소되거나 수정되거나 궤도가 바뀐다거나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오리겐에서 초대교회 당시 2단자입니다. 553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2단자로 정죄를 받았지요. 오리게네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1900 수십 년대까지 살아있었던 분입니다. 지난 세기까지 칼바르트라든가 칼바르트는 나중에 늙음하게 오리게네스는 아예 그의 신학 자체에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1만만자 사람이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만을 지으셨다.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상당히 영지주의 그 사상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는 영으로 만들었지만 육체는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만드시게 되고 그 육체를 감옥으로 삼아서 인간의 영혼을 그 육체에다가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체가 아닌 영과 육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옥도 시한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을 없애시고 천국만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에 가 있던 자들도 다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오리게네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 거지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한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태어날 자자손손 후손들을 위한 기도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아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있는 앞으로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요.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 혼자만 체결된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 후손들 쭉 태어나는 후손들 뒤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아니라도 혈통적인 자식이 아니라도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노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할례를 다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 받으면 누구 백성 되지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노비들도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자식들이 아니라도 할례를 받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도 갈라디아 3장 7절에 뭐라고 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뭐인 줄 알지어다?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혈통 피 하나 안 섞였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그 집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노비한테 재산을 물려줍니까? 기업을 상속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넘겨줍니까? 자식한테 넘겨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조상 좋습니다. 옳은 설명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그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 상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스란히 갈라디아서 4장하고 3장 끝부분하고 4장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주일에 보내고 이제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에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맺는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시복을 하십니다. 잘못하면 또 가톨릭 용어로 오해하기 쉬운데 베풀시자 복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신명기 5장 10절 10계명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하거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몇 대에 걸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1000대에 걸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베푸신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아내는 뭐라고 했지요? 뭐와 같다? 포도송이와 같다. 내 자식은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쭉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자손손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큰 주제 1번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생존하는 자와 또 앞으로 생존할 자, 이게 누구라 그랬지요? 우리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두 번째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거기 하나가 좀 설명할 내용이 있네요. 1번 맨 끝줄에 보십시다. 복음의 연속성 그래가지고 그 옥중 간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생들아, 주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바울하고 신라 앞에 부복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가요? 내 집,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도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 교회에서 보면은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특히 김선주 목사님이 아주 즐겁게 사용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인가귀도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사람이 자, 집가 자, 여기에 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돌아갈 귀자, 길도자, 여기에 길도자는 뭘 말하는 거지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여기에 도자, 길도자로 표현이 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 할 때의 그 도가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기도, 우리 집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화되는 것, 우리 모든 가정의 복음화, 그거를 한자성으로 표현할 때는 인가귀도라.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한번 보십시다. 2번입니다. 본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일서 5장 16절 아까 읽었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큰 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죄, 유기, 어벤던먼트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유기된 아이,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기의 운명을 맞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일까? 또 누가 버림을 받은 자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 표현을 구사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수가 되는 뭘 설명 못하지요?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 못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 안 찾아보더라도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일에, 이 인간이 죽어야 할 일에 인간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영체로만 계셨다면, 성자 하나님 영체로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죽으실 수가 없지요. 왜 죽으실 수가 없지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 죽으시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신입니까? 그 신 아닙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신앙을 고백할 때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한다면 니네들은 그러면 누구라고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리브가디예요. 어저께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나는 무엇이요 무엇이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처럼만 계셨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셔야만 무엇도 설명이 가능하지요? 부활 설명이 가능하죠.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은 이미 뭐가 전제가 될 겁니까? 죽음이 전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그 이후에 논리적으로 부활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논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지요? 우리 보통 사람 부활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할 때 왜 사람이 되셨나? 인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존재,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능력은 천사에게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도 없다. 오로지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인간이시며 또한 동시에 누구시라야 한다? 하나님이시라야 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지요? 투량자,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Two natures, divine nature, 신성과 human nature, 인성, 두 가지를 통틀어서 two natures,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존재가 있습니까? 누구뿐이지요?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선생님은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신문당할 때 그랬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한 다음 몇 구절 뒤에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자는 예수님 혼자뿐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죽으실 수가 있었나? 인간이 되셨기에. 왜 살아나실 수가 있었나?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그런 분 예수님밖에 없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장을 아까 읽었었는데 이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들라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동주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뭐하라고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요한이 이렇게까지 글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다른 성경 말고 같은
요한 1서에서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누구길래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인가?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가? 도대체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같은 요한 1서에서 찾아봅시다. 4장 1절 보세요. 바로 앞장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라.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영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 전에 제가 설명했을 텐데요. 여기 영은 뭡니까? 영혼을 말합니까? 아니면 천사를 말합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그러면 여기 영들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으니까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에게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보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베풀고 다니길래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3절의 답을 찾아보세요. 아니 2절 후반부에 영은 이것으로서 알지니 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인가? 뭐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성육신의 성자가 무슨 성자라고 했죠? 인카네이션의 성자가 무슨 성자라 했습니까? 빨리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룰 성자, 완성한다 할 때 그 성자예요. 뭐를 이루셨습니까? 육신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거룩할 상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교정을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한 겁니까? 아까 우리 선행학습 했지요. 죽으심과 또 부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잖아요. 또 죽으셔야만 그 이후에 부활을 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논하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 3절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그것을 내가 전해준 그 말을 너희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후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3절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사. 그게 복음이에요. 복을 꽉 붙드는 사람은,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을 내버리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자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자, 맨 윗줄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 복음의 진수가 되는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초림이 성취하신 복음을 회파하는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고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자다. 그래서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은사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을 맛보았어요. 가룟 유다도. 은사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룟 유다. 자, 마태복음 10장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이래서 이제 반독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도 설교를 들어요. 자,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몇 명의 제자라고 되어 있지요? 12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3절에 빌립, 바돌로메 이하에 4절에 누구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합해야 몇 명입니까? 그래야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12명을 불렀어요. 12명에는 누가 들어가 있지요?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어요. 이들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귀. 그 다음에 병과 모든 약한 것, 다 약한 것도 병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실제 가룟 유다도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가룟 유다가 4절에 보니까 어떤 운명이 되어버렸지요? 예수를 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시면서 느낌으로 말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의대를 보시는거 하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옛날에 제가 제한속죄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설명할 때 좀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언제 기도인지 아세요? 이 언제 기도인지.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세족식 나오지요. 세족식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까? 하루 전날 밤이죠. 최후의 만찬에 이제 들어가서 보잖아요. 최후의 저녁 식사, 6월절 식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지금 17장은 어느 대목입니까? 17장은, 자, 18장 1절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동산으로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리고 13장은 세족식입니다. 그러면 17장은 어디쯤에 위치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입니까? 다락방에 계실 때예요. 6월절 만찬장소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만 자꾸 기억을 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긴 기도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축약이 된 거예요. 이 17장 전체 내용이 예수님 기도입니다. 17장 9절에 보십시다. 8절부터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이에요. 또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가로유다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11명만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가로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왜 제가 미리 운을 떼는고 하면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십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알라, 강한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 강한 접속사입니다. not A, but B 부분이에요. B를 강조하는 거예요. B가 뭡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자로 삼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말에 또 빠졌어요. 접속사 하나가. 잘 보십시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이에요. 기도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을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 지금 이 가룟유다는 어떤 입장이죠? 가룟유다는 이미 떡조각 받아들고 밖으로 나간 상태예요. 그럼 이 방 안에는 지금 누구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11명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 앉혀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 그러고 나서 아까 18장 1절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시자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집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거 꼭 분명하게 분별해가지고 그 1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3, 14, 15, 16, 17장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18장 1절 가가지고 비로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체포가 되십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떠했나이다? 보존했고 지켰습니다. 내가 우리말 번역에는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1인칭 단수 주격이 2번 나옵니다. 에고가 들어가요. 내가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내가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고 내가 지켰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뒷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not A but B 부분이 또 나옵니다. 오직 누구의 자식뿐이라? 멸망의 자식뿐이라. 이 멸망의 자식뿐이라. 이 멸망의 자식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왜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들은 내가 저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보존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안 당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멸망당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존도 안 하시고 지키지도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자를 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아요. 오직 멸망의 자식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지도 않고 보존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되는 건가요? 이는 뭐를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에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약이지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팔아 넘기워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자 중에 내게 뭐를 들었다 한 것 같으니라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보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면 멸망받을 자가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 손에서 무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30절 바로 앞구절입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만유를 지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시며 크시며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내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멸망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멸망당해야 했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몽둥이라도 집어드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환을 보십시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고 현저하게 엿보이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간이다. 그 다음에 요즘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영지주의자급의 이설자들,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안상홍이를 위해서 이거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이 만들고 안상홍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날 그 장면을 본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노라 그럴 거예요. 이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라는 칭호를 하지 마십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라고 칭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단 세력들 잘되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구원이 없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추하라도 이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하게 청산하고 단절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멸망에 이를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계셔서 혹시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뛰쳐나올 사람이 몇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들과 아예 교제를 나누지 마세요. 회개시켜서 구원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탄이 뭡니까? 선택받은 자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는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별표 해놓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 가톨릭이 주장한 큰 죄 3가지. 간음, 살인, 배교, 물론 큰 죄죠. 그 다음에 중세 가톨릭이 주장한 대죄가 7가지입니다. 교만, 탐욕, 세욕, 회금입니다. 질투, 밥을 많이 먹는 것 대신, 분노, 게으름까지도 대죄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큰 죄는 우리가 언지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고, 심지어 마르틴 루터 당시에는 무슨 짓까지 했지요? 면죄부를 사드리게 되면은 연옥에 떨어진 내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빨리 죄를 탕감받고 천국으로 이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무속신앙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큰 죄건 작은 죄건, 원죄건 작은 죄건, 무슨 죄가 되었든지 간에 오직 누구의 피공로로만 가능합니까? 용서가?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돈 주고 면죄부 사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 떨어져서 죄값 치르고 천국으로 이동하는 교리가 그 무슨 회개하는 교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다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값어치 있는 생명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왜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가지고 여러 개 떨어진다는 등, 면죄부를 사드려야만 죄가 빨리빨리 줄어든다는 등, 왜 그런 회개한 주장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구분은 인간 측의 자유의지, 공로사상, 잘못된 보속 이론, 하나님의 공의만족, 예수님의 객관만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느니라, 면죄부도 사야 되느니라, 이런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다.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연옥도 생겨난 거 아니에요? 연옥에서 죄값 치르고 천국으로 올라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면죄, 이러한 논리의 토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는 작은 죄만 용서되는 겁니까? 작은 죄이건 큰 죄이건 원죄이건 작은 죄이건 옛날에 지은 죄건 지금 짓는 죄건 아니면 내일 지은 죄까지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